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은혜 받읍시다. 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 오락관,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도 한번 설교 인트로 때 이 가족 오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1984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 4월까지 이 방송을 하면서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26년 동안 이 가족 오락관에서 소개한 이 게임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무려 451가지라고 합니다. 451가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뭐 이런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코너 중에 가장 최고의 코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스피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 어떤 게임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이 헤드폰을 귀에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나도 그 입모양대로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는 절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이 게임과 오늘 이 욥의 모습, 아니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기 15장부터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또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논쟁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논쟁도 지금 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도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논쟁도 이 엘리바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4장과 5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그가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욥, 너는 죄인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가 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엘리바스의 주된 이 주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욥, 너는 죄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너의 죄값을 묻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15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 이 4장과 5장에서 나타난 엘리바스의 주장과 그리고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주장,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내용이 4장과 5장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15장 두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태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욥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대화에서는 욥에 대한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이 권면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엘리바스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너는 깨닫는 지혜가 없구나. 너는 미련한 인간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엘리바스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욥에게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인간은 회개할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회복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 5장에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5장 27절이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이 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마지막 말인데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인 것이고 욥의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이다라고 지금 돌려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이 광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동풍이 등장을 하죠. 이 동풍이란 뜨거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이 광야 지대에서 불어오는 이 열풍을 가리켜 동풍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동풍은 곡식에게 피해를 주는 동풍이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 동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과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의 말은 동풍과도 같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거친 생각이 너의 말이다. 욥의 주장은 해로운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욥 너는 미련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죠. 오늘날 우리들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 욥의 행동과 말은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사탄이 하는 행동이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악인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무엇입니까? 욥, 너의 행동과 너의 말하는 것은 이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6절까지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낳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질문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욥 너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산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 지혜를 가졌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를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욥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욥은 이 태산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욥 자신만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욥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 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다라고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바스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미련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계산된 엘리바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한 엘리바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욥, 네가 미련하다는 것을,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어떻게 된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의 삶은 일평생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움에 떠는 삶이 악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숨어 살아야 하는 삶이 악인의 삶이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악인으로 낙인 찍혀 이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욥,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지금 수십 년째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환난과 고통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 맞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26절에서 35절에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망할 것이다. 그것이 악인의 결국이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욥 스스로가 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맺어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은
거의 이제 3분의 1을 조금 넘어서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욥기를 지금 3분의 1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친구들의 충고는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욥기가 어려운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인데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니 욥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모두 옳은 내용들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나씩 뜯어본다면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틀렸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욥의 친구들을 너희들 다 틀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다 옳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왜 욥이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어찌 모르겠느냐?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옳다고 우기면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은 모두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옳은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이러한 지식으로 현재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비명을 질렀던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외칠 수가 있지? 지금 분명히 욥 자신이 죄를 범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니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욥에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외침과 불평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욥의 외침과 욥의 불평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경건을 이 친구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출연자들은 정답을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외쳐댔던 것이죠.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출연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열심히 외쳤습니다. 때로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불평과 외침은 이 경건을 위한 불평이었습니다. 경건과 불평,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고요 속의 외침, 고요와 외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는 말과 불평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건한 불평 속의 경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죄인입니다. 친구들 눈에 이 문제는 그저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아니 이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죄인인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낯짝도 참 뻔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 네가 지금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욥의 그러한 신앙을 보면서 참 대단한 신앙이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죽고 싶다 그렇게 소리치며 외칠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욥을 반면교사 삼아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나아가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덮어놓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참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에 가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덮어놓고 감사해라. 덮어놓고 찬양해라. 덮어놓고 회개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찬양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로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더욱더 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탄식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탄식의 질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인들에게도 있었던 탄식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러울 때, 도무지 나의 머리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러한 질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 놓으신 탄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탄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욥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내가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테니, 하나님 앞에 탄식할 테니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외쳤던 것입니다. 불평 속에 욥의 이 경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덮어놓고 감사하고 덮어놓고 찬양하기보다 우리가 탄식하고 또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찬양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거쳐가야 하는지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의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 넓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사실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욥기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15장도 사실은 내용이 읽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고 별것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하고 파헤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욥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욥, 너는 죄인이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이미 한번 했던 말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욥 너도 빨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항복해라. 이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엘리바스가 동일하고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욥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에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심지어 침 삼킬 틈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치열한 고뇌와 처절한 이 불평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욥기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과정의 길이 필요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넓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욥이 경험했던, 욥이 알아갔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고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